마지막으로 보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맞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나온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9번째입니다.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셔야지 이 기름 안 나눠준 착한 여인들이 나쁜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좀 나눠주면 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달라는 걸 왜 안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 덕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천국의 다양한 비유들을 지금 5주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천국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요,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주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일주일간 이제 유언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가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 참 조심해야 돼. 그리고 24장의 내용은 뭡니까? 깨어 있어라라는 내용이 이제 24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서 이 25장의 비유와 쭉 연결이 되면서 뭐라고요? 깨어 있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징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 자,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쭉 기록해서 보면요, 다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알지 못하고 밭으로 나가버리고 자기 사업하러 나가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의 이 자격 없이 받은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이 자격에 대한 이 구원의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면 마지막 징조도 알지 못하고 자격만 믿고 게을러지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비유와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자격을 얻은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뭐 이렇게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자격을 얻은 겁니다. 달란트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격은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시험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자격을 인정하여서 준 겁니다. 맡긴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미련한 5 처녀도 스스로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비유를 시작하면서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입니다. 이미 10명으로 뽑혔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언급하거든요. 이게 유대적인 화법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5명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언급합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먼저 언급하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련한 5명이 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는 겁니다. 5이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5명은 자기가 받은 이 자격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건 미련한 거죠. 게으른 거죠. 자기가 이 들러리로 뽑혔다면, 신랑을 맞이하는 가장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자격을 얻었다면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딴 일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여인들은요, 딴 일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일 실컷 하다가 막상 이제 닥치니까 기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책임감을 잃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잔치는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요, 미리 이 신부집에서 잔치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로 뽑힌 10명은요, 그 안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즐기죠. 그리고 들러리로 뽑힌 10명은 그래도 주목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즐기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잔치는 즐기라고 하는 게 잔치입니다. 결혼잔치는 더군다나 얼마나 즐겁고 기쁜 잔치입니까?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이게 책임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 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될 텐데, 자기가 들러리로 뽑혔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잔치에 들어가 대접도 잘 받습니다. 이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접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름이 없습니다. 자, 자격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책임감으로 더 애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이제 드러날 것인데 눈에 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그거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분히 지금 눈으로 보는 시대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여러분, 이제 산불을,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불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난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생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길게 150년 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20-30년만 해도요, 인류 종말 이야기하면 저 광신도구나, 쟤는 교회를 너무 오래 열심히 다니는가 봐, 이런 이야기를 듣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를 놓기 싫어서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동등하게 잘 사는 것이 싫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기술을 나눠주기 싫어서 결국은 이 시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은 에 그냥 종교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생태계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자연 환경도 너무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정말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거 관심 가지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관심 그냥 어떡하지? 끝입니다.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150년 뒤면은 뭐 나는 모르겠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눈에 보이면은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더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보고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든지 해줄 거야. 과학자들이 어떻게든지 다 해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무슨 소리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멸망하겠어.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고집은 더 강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형편이 막 가난해지고 막 그러면요.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빠져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바보였습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배 만들고 있는 노아가 바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제일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은 세상에 무엇을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땀 흘리면서 배를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청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울 때는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지루하게 반복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얘들은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다라고 할 만큼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또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건 뭐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롱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믿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래 그렇지 나는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잘 알 거야 라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결국 욕심과 교만으로 멸망합니다. 네,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눈을 가리고 교만은 영을 가립니다. 자,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두 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 자격을 얻었고 달란트 받은 그 신하 다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왕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왜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까?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무릎 꿇고 애쓰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거룩하고 일주일 동안 경건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일주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미련한 이 5명은 어떻습니까?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가 없었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들러리로 뽑혔으면요, 준비해야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딴 거 해야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게으른 자들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욕심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나중에 되어서 갑자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을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기름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주는 기름을 받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등은 가졌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장의 천국 비유를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24장 36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25장의 비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 뭔지 압니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구일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경 다 모릅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애쓰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도 다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설 때 긴장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늘 은혜를 구하는데, 성도들 중에 자기가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련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미련한 5은요, 자격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없었고요, 스스로 신랑이 이때쯤 올 거야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미련한 여인이 되어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면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달란트마저 잃어버립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인이 종과 하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종이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인은 이들에게 맡겼던 돈도 회수하고 남겼던 것들도 다 회수하고 적당한 보상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주고 그가 남겼던 5달란트까지 줘버립니다. 지금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자격을 주었고 그가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을 평가합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당신 달란트 땅에 숨겨뒀습니다. 자, 이제 당신 거 받으십시오. 자, 이제 손해본 거 없습니다.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포도원의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는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가 그렇게 나를 두려워했으면 이거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 대하여서 핑계를 어떻게 댔다고요? 당신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계속 우리는 내가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여기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자꾸 자격이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권면은 뭐라고요? 야, 구원받은 백성인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게 올바른 권면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건데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서 잔치에 참여할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리가 서울에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요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와서 예리가 전화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교회 설교가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걷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애써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 드려봅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둬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치성을 들여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우리가 축복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고 막 이런다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막 혼내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저도 말을 잘못하면요,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격을 자꾸 건드리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권면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테 다른 교회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우리가 또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 교회도 한번 가봐라. 저 교회도 한번 가봐라. 그래 첫 번째 갖는 교회에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주에 11조 헌금했는 사람들, 감사한 거 있는 사람들, 그 큰 교회거든요. 영상으로 화면에 이름이 쫙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그건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구원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 책임지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과 지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다면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내 스스로 자책하고, 너 같은 게 교회 다니면 어떡하지? 사탄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게 뭐 교회 가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노라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예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는 건요, 기도에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것,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완벽한 사람 되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애쓰며 그 책임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으실 겁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말씀처럼 임금이 와서 친구야,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입는 거냐 안 입는 거냐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 만들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 예배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싫고 남에게 얕잡아 보이는 게 싫어서 믿음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싫으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손해를 보셨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셔야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이 구원받았는 것을 알아야지 내 삶에서 책임감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손해보기 싫다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 여러분 주일날 잠시 교회에 와서 깨어있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예배 시간에 좀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깨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산다는 의미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와도 너무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을 다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이 없어서 게으름으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얻은 자격 가운데 책임 다하여서 주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